그래서 5월 달은 1년 12달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달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있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무슨 날요? 부부의 날이. 그래서 5월은 가정과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더 큰 자리를 앉혀주실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누가 서로 더 크냐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 천국 들어가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가 크냐 대답하기 전에 천국 자체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여기서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한 것은 자신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회개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그 자체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이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100% 순종합니다. 그처럼 천국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정말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의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돌이켜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중요한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낮추다는 말의 헬라어 티페이노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이럴 때 바로 이 낮추다,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행위,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겸손히 살려고 하면 멸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고 굴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녕제일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입니까? 노, 아닙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입니까? 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사람, 와, 어떻게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 수 있을까?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또 이렇게 온누리 교회, 이런 큰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가장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늘 올 때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는데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처럼 주차 안내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주차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하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I am nothing. 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사람이 I am nothing,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집사님 잘하는데 이럴 때 담임 목사가 집사님만 만나면 손잡으면 잘하는데 이러면 어때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손 많이 잡아줄 때 조심하세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나 인정해 주시는. 그럴 때 높아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봉사하는데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안 알아주면 불평합니다. 안 알아주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I am something. 나는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4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섬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움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만큼 못 배웠나? 이러니까 부부간에 막 싸우는 겁니다. 항상 남편이 나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도 남편은 가정의 머리를 얹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 항상 아내를 세워주면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절대 안 싸웁니다. 왜 싸워요?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들 딸들 내보다 낫다 생각하면 자녀들을 항상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진심으로 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 부부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손을 꼭 잡아주면 여보,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겸손의 사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없었고 바나바가 귀신 쫓아냈다는 그런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바나바가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의 칭호를 받지도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문이 특출 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겸손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게 했습니다. 바나바 밑에서 사울과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감당한 이 사울이 바나바 밑에서 훈련받고 자라납니다. 마가와 같이 선교여행 갔다 달아났던 사람도 바나바 밑에서 훈련받다가 마가복음을 쓴 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사람 밑에서 마가 요한처럼 사울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문제는 서로 영접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엄청난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은 야 뭐니 해도 우리 12 제자 중에서는 우리 3명이 특별한 존재야.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실 거야. 이런 우월의식이 마음속에 싹 떴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남겨진 상기섭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이 대상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정오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의 동료들에게도 물론이고 부부지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한계 상황을 다다를 때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 사람을 영접할 만하니까 저 사람 영접할 만해, 칭찬할 만했으니까 영접하고 칭찬하고 사랑했다면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가리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연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잘 토라지고 삐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삐치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월 29일 2017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태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도 왜 왔어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랬대요. 처음에 이렇게 찾아올 때 왜 찾아와요? 나는 그 예수에 관심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자꾸 하니까 어느 날인가 이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태신자를 품은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분이 천국에서 큰 분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은 예수님 당시에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로서 곡식 넣는 구멍이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연자 맷돌을 사람의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나 공공의 안녕을 해친 그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이런 페류나나 흉악범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오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무리 실족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려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있는 것보다, 두 눈이 온전한 것보다 한 눈이 없더라도 범죄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한 눈을 빼어버리는 것 같은, 때로는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발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교만의 눈을 빼어버려야 됩니다. 형제의 가슴을 핥기는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형제의 악기를 가로막는 발을 빼내 버려야 된다. 여러분이 이처럼 작은 한 소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쉽다. 여러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 그분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 없는 것으로 여긴다 뜻입니다. 있지만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작은 자는 교회 안에서 부담만 주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라.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소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어린 분들, 작은 분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한 한마디로 상처받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녀를 슬프게 하는 8가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야, 나가? 네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너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네 보이면 답답해 죽겠다. 이 자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입니다. 야,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알아? 이러면 뭐라고 합니다. 넌 정말 어쩔 수 없다. 니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아빠 닮은 나쁜 건데 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넌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작은 자, 가정에서 작은 자는 어느 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도 예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삶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